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느냐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3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의 이 말씀을 90세 난 그 여성이 아들을 낳았구나, 그럼 나도 낳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봐라 그 전처가, 그러니 조강지처가 그 첩,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몸종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그 아이가 아들을 이렇게 조롱하니까 추방시킨 것을 보았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 의문도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한 장에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협약을 맺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극박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방금처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잘못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신중하게 연구하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히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풀려면 우리가 먼 훗날까지 가게 되어진 로마서 3장 4장 그 이후에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안 읽어본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에 이르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오전에도 제가 그 말을 했지만 들었던 말씀을 곱씹거나 되새김하지 않고
동판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사람이면 이 말씀의 깨달음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뭐 담겨 있는 게 있어야지 나오지. 어릴 때 저희 모친이 46세에 이제 과부가 되셨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죠. 지금에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어린 나이 같아요. 그때 당시는 어머니가 나이 많은 그렇게 여겨졌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참 어린 나이 46세에 과부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어머니가 가끔씩 이런저런 말 했던 말들이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친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내가 참 모질게 대답을 했겠구나. 이런 이제 참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지요. 그때 저희 모친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는 기댈 언덕이 없다. 근데 어디 가서 비빌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걸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많이 되새겼다는 말이죠. 기댈 언덕이 없는데 어디 가서 비빌 수 있을까? 그 동물들을 보면은 특별히 저희 집에 그 고양이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으면 발랑기에 누워버려요. 개들도 그러지만 그러면 애교를 부리는지 좋아서 이게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이 몸짓으로 엉덩이가 270도로 구부러지는 개도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머리를 쳐받으면서 냥냥냥냥 하면서 그 꼬랑내 나는 그 발을 그렇게 그 꼬랑내를 고양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럼 발에다가 그냥 막 머리를 쳐박으면서 그냥 싫다고 그래도 와가지고 머리를 쳐박으면서 그렇게 비대는 걸 보면서 그래 네가 기댈 언덕이 있으니 너는 행복하겠구나. 지금에 와서 그 말이 떠올라서 의미를 이제 파악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기댈 언덕이 없다. 비빌 데가 없다.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언덕이 없는 가운데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기댈 언덕이 있다면 당신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체험은 불가능할 겁니다. 가정의 우울과 가정의 불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것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엎드려서 등을 긁으면 되지. 굳이 등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긁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내용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뚜렷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4장 그리고 11장까지와 갈라디아서 3장 4장 5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오늘의 이 설교 자체의 개념이 머리에 그냥 수분이 말라가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여러분에게 보습제를 발라야지 보송보송할 겁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외우기도 쉽죠.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을 중심으로 앞뒤로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그는 그 진리를 전개해 간다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는 철학가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연상해 가지고 기획을 해내 가지고 마치 누에꼬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양들 털에서 우를 뽑아내듯이 하나 한 올 한 올 그는 뽑아냅니다.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카시미르를 우리가 목에 감고 오늘도 제가 감고 왔지만 뽀송뽀송하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호주 사람들이나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이 머플러나 옷이나 신발이나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면 오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삼각 김밥만 먹는 사람이 이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스턴트만 먹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나온 말씀들을 기억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다짐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여러분 아다시피 제 설교가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 설교의 진위를 파악을 하려면 다시 반복합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머리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좀 미안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저보다 머리가 좋을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닐 것 같고 몇몇 사람은 저보다 좋겠지만 경제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그래 촐랑거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는 구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는 칭의를, 다른 말로 이신칭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를 설명하려고 이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끄집어 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이야기인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삭은 자위의 아들이고 하갈의 아들은 어두움의 자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 8절부터 나오는 21절까지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3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경험과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에 관한 개념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착각은 자유겠지만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유기된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겠어요? 믿음의 확신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겠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네가 예수쟁이냐? 예수쟁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를 간섭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어차피 지옥 갈 놈을 하나님이 환난을 주면 뭐 하겠어요? 네가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브라함에게 확신시키고 난 다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자신의 confidence,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왜요? 이신칭의의 진리를 그는 확고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것에 대한 추인과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실현의 과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신칭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런 시험을 자신이 갖는다고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좀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신칭의에 대한 개념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중생의 경험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것 같습니까? 뭘 알아서 깨닫겠습니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겠죠. 합격도 안 하는 애에게 시험 칩니까? 학생이니까 시험을 치러서 실력을 복돋게 하겠죠. 아무나 대놓고 시험 칩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을 치지. 안 가르쳐주고 시험 칩니까?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까? 학생도 아닌 게 무슨 시험을 칩니까?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했지만 이거 다 배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안 칩니다니까. 와, 좋아라. 시험을 안 친다. 그러나 학생들은 시험 치겠죠. 신학생들은. 배웠으니까 시험을 치는 거지. 모르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많은 말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1절과 2절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동일한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말은 이게 동일한 단어로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과거 완료를 말합니다.
과거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냥 우습게 말하지만 우리말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런 완료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버리 말로는 시버리에는 미래와 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과거와 미래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 개념만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안 바뀌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존재 인식에 대한 개념이 철학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건 평생 고생합니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든 말든 그건 지가 하는 자유고,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고, 평생 살아보십시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니까. 빨리 바꾸십시오. 존재 양식을 안 바꾸면 힘들 겁니다. 말씀을 평생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17장 16절을 보면 앞에 있는 장이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여기서 그라는 것은 그녀를 말하죠. 그녀에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아들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주게 하매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내가 자녀를 낳는다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거든요. 근데 네가 까먹어. 하나님은 기억한다 이 말입니다. 너가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 건망증이 심한 것들인가? 하나님은 뚜렷하게 기억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사라에게 뭐라고 약속했었느냐? 너 기억하느냐? 그리고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와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웃으면 복이 오는지 웃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기억력이 별로 좋은지 지 때도 없이 그저 시시닥거리는 사람들이 기억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시닥거리고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억력이 좋습니다. 이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촐랑거리는 사람들은 별로
머리는 안 좋을 겁니다. 뭐 머리 좋고 안 좋고는 구원하고 나면 상관없으니까 성격하고도 관련이 없지만 IQ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농지작거리는 사람들은 별로 기댈 언덕이 별로 안 됩니다. 사람을 사귈 때 그렇게 사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뚜렷하게 기억을 하셔서 사라를 돌보셨다. 다른 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죠. 이게 뭐 웃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게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사라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모르고 지가 네 세례 받은 거 맞아 너? 유아 세례 받은 거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지가 신자인 줄도 몰라요 이게. 그래 지 맘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래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 다 하다가 나중 가서 그냥 교회 가면 되겠.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기억시키셨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라야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 이제 그것을 이룰 거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혼에서 선택하신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때가 참해.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때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 에베소서에 보면은 경륜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해. 바로 그 시기가 딱 되자 이제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은혜를 베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모르는 건지 기억을 안 하는 건지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살다가 그냥 고릴라처럼 사는 것인지 그거는 뭐 각자마다 다를 거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시각, 그 정확한 시각, the very time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이 딱 이르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확 이렇게 열어버립니다. 그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는 네가 해석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시각에 바로 그 시각,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각, 그 very time에 하나님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확 열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킨들해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90세 난 사라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하나님은 마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 이적, 한나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처럼 그 시각에 그는 아기를 베게 됩니다. 물 위에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자유신학자들은 뭐 물 위에 걸어갔겠냐, 뭐 해변에 걸어갔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뭐 그런 애들의 말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네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뭘 알겠냐마는 뭐 그렇게 인식을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데 그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오전에 했던 강의입니다. 백날 두들기든 뭐 천날을 두들기든 만날을 두들기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면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삶 속에 하나님이
문고리도 없는 문을 여셔서 내 심정을, 어두운 심정을 확 밝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놈이다, 가장 추잡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도 까불고 있습니까? 아직도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만나를 살아보십시오. 깨달아지는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기된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이삭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각시키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 초반부에서는 칭의를 이야기를 하고 죄 용서, 3장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4장에 와서 죄 용서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칭의를 말하고, 칭의에 대한 대상인 가장 모본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졌는가, 그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오늘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4번에 걸친 사라의 결단, 오늘 본문에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라가 가진 이신칭의에서 믿었던 그 여인의, 그 할머니 노파의 그 심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라는 중생의 경험을 하는 순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낳은 아들,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꼭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동반시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았고 18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삭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라의 믿음이 어떻느냐, 어떠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칭의를 설명하면서 사라에 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게 4절에 보면 명령하신 대로, 보시면 계속해서 말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행했다. 항상 순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어렵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겠느냐?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죽은 거 아니냐? 적어도 신앙을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거짓 신앙이든 참된 신앙이든지 간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면 그 신앙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누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 순종이 없어. 괜찮아. 순종이 믿음으로 구원받. 그게 이신칭이냐? 어디 사기를 치고 있어. 누구 앞에서?
제 말은 거짓 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제가 어릴 때 좀 객기 부렸던 10대 때 이야기를 제가 좀 부끄럽지만 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쳐봤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사기 치는 놈이 보입니다. 손 동작만 보면은 저게 사기꾼인지 진실꾼인지 대체로 대략 파악됩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우리들에게 칭의에 대한 개념을 밝히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에 오심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무엘이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거는 중생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후를 보면 한나의 전후나 그리고 마리아의 전후를 보면 이게 이신칭의에 관한 의미가 뭔지 이제 감이 조금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오면은 이게 가장 잘 밝혀나죠. 그리고 5절에 가서 백세다 이렇게 언급을 한 번 더 합니다. 백세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 이게 무예서다. 아들 낳지 못한다. 끝났다. 그건 하나님은 한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댈 언덕도 없고 어디를 돌파구도 못 찾겠습니다. 이건 선택전자에게 향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출발합니다. 정말 너 황량하냐? 예, 하나님. 황당할 정도로 황량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에 의존해보고 이것을 추구해봤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냐? 아닙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주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 남편 없습니다. 5명이 있지만 내 남편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얼마나 기댈 언덕을 찾으려고 비벼 돌아다녔는지 이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낳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반응은 이제 아기를 낳고 난다.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는 기적이잖아요.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웃음을 가진 자로 만들었구나. 이건 아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예, 그거는 불신앙적인 것으로 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불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제 비로소 웃게 하시는구나. 과거의 그 웃음이 그것은 의심의 웃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나로 기쁨이 되게 하시는구나. 아이를 어떻게 젖먹일까? 젖을 먹이게 되는구나. 이 웃음은 다른 겁니다. 비웃음이 이제는 존경으로 바꾸게 하시는구나. 이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7절에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한다.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겼구나. 이제 이 고백이 이제 자신의 입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로에 가서 이제 하갈과 사라와의 이 관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봐야 오늘의 이 본문이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한번 보시면 4장 21절을 보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두 아들 간의 갈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종에게서 난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거는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9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저거는 뭐 여종이 낳은 아들이니까 유기된 자다. 뭐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야곱과 에서를 언급하면서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이 아이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하게 여종에서 태어났으니까 유기된 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이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이 예정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제 4장에서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기억을 좀 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걸 머리에 담아가지고 살면서 이사를 몇 번 다녀봐야지 버릴 것이 눈에 보이지. 그 자리에 10년이고 20년 사는 게 무슨 자랑이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는 어렵다 여김을 받은 자의 행동, 지침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내쫓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구습을 벗어버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거듭난 사람은 구습을 가면서 이야기했죠. 구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게 내가 못된 짓 하는 거 그대로 저게 지금 하는구나. 이야 참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서양 애들은 father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나의 역량, 우리의 역량, 지나 배우자나 제대로 된 게 있겠어요, 실제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가지고 시카고에 살게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 집사람이나 나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좋지 못한 이 성격들이 있는데 그거 끼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네가? 옆구리 끼고 있어요. 어릴 때는 사고가 형성이 안 되니까 18세까지는 어쨌든 아이를 이렇게 양육에 대한 책임 때문에 하지만 키우고 난 다음에 집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
여편네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저는 저게 정상적인 인간인지도 모르겠어요. 스승을 만나게 해라. 나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 좋지 못한 것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그가 평생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훈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라. 그리고 그에게 멘토로서 책임을 다 줘버리고 나는 그냥 18년 동안 실컷 잘 키웠으니까 발 빼라 그냥. 끝까지 짊어지고 있어요. 도둑놈들처럼. 그래서 그들의 개념은 파더의 개념이 있고 어릴 때부터 벌써 이 사람들은 보모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가디언을 마련해서 부모에게 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 사람에게 말하여서 그의 좋은 점과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성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삶의 형식이에요. 물론 요즘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마는 하도 이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미국도 많이 쇠퇴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람들 떠나 보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것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떠나보내고 어떤 것을 내가 간직해야 되는지. 우리가 100%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물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남겨놓고 어떤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지 이사 다니다 보면 알거든요. 한 25번 다니다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안 사도 되겠다. 지금은 쌍둥이를 낳는 김집사지만 과거에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다녔던 교회에서 읽었던 그 책들을 보니까 좋은 책들이 있더만 다 버리더구만 보니까. 왜 버렸는지.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읽으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쓸 짝에 없는 책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하니까. 하던 게 도움도 안 되는 책 읽어서 뭐 할 건데 그거.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서 하는 겁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성입니다. 시기심이 있어가지고 조개 내 아들을 조롱했다. 단순한 게 아니라 구섭이 새로운 이 성품 또 굳이 또 말한다면 유기된 자가 옛 모습이 나를 자꾸만 비웃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떠나야 되니까 어차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유기된 자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그래도 자기 씨앗이잖아요. 고민한 끝에 하나님은 그에게 임합니다. 사라의 말이 옳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알겠습니다. 네 자식이라고 네가 떨어뜨리지 못해?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제 자식에게 물 한 포대와 먹을 것 얼마 주고 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죠. 하갈이 이제 집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겠지.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겁니다. 아이고, 애들 한 장난하는 것 가지고 저 사라가 말이야, 지한테 아들 낳아줬는데 그거 조롱한다고 애들 싸움에 그 어른들이 싸우나?
그거 그래 아우 그럴 것 같죠. 우리는 그거 흔히도 그러니까 저게 성격이 못돼 가지고 저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창세기는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그러면은 과거에 사라가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내 몸종이라도 아들 낳아라. 그거는 불신앙에서 나온 거지요. 불신앙에서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속에서 하는 짓거리하고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하고 같이 본다.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미생이지. 성경을 기억을 안 하고 있으니 미생일 수밖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갈은 아라비아 시내산이고 사라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니 아들만 내쫓으면 안 되나? 왜 어미까지 내쫓지요? 왜 어미까지 내쫓아야 됩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하고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이것은 옛 사람과 어렵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갖는 삶의 결단이구나. 그래서 어렵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섭에서 벗어나는구나.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았거나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 여전히 구습을 따라 산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경험 안 한 사람이니까. 그 다음 오늘의 말씀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11절에 아브라함이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은 바뀌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김을 당합니다. 어디 가서 살겠어요? 기댈 언덕이 없는데. 근데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사막으로 갔으니까 이제 관목의 덤불에 아이를 이렇게 그늘에 앉혀놓고 이 사람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왜 울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럼 하갈은 선택된 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유기된 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죠? 여기에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유기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그러면 하갈은 택했나?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네.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기획을 안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원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나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유기된 자라고 해서 귀 본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 아니라 썰어버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을 베풉니다. 그러면 지는 은혜 받은 줄 알고 까불까불거리겠죠. 그건 뭐 자유니까. 그 중생된 척하는 모습이니까 그는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중생된 척하는 자도 있고 중생된 자도 있겠으나 이건 신앙고백서 25장 5항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교회라도 그 안에는 거짓된 자들도 같이 있다.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참된 교회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뭐 들었다면 우는 소리를 들은 거니까 뭐 기도를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이 관심을 가지고 너 민족, 너 아들을 통하여 뭐 사막에서 하는 뭐 장석군 후손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복을 빈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요.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갈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악인이든 원수든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이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대로 보호했지만 하갈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밝히는 겁니다. 에서가 복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 동생이 대신에 복받고 나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나에게도 남은 거 달라고 그럽니다. 억지로 하려니까 그럼 해주마 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삭이 복을 안 베푸는 게 아니라 복을 베푸르죠. 그는 저주입니다. 그 얘기는. 성찬을 우리가 먹지만 거듭난 자가 먹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지만 자기 일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너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먹고 싶어서 먹는 겁니까? 죄들의 용서에 확신도 없는데 먹는 겁니까? 체면에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를 결석했거나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에 결석한 사람에게 저는 베풀지 않습니다. 베풀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최근에 애도 한 명 있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너가 짓는 죄로 네가 죽어야지. 거기에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알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너가 죄를 감당하겠냐.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잘못하는 놈을 꾸짖는 게 그것이 잘못입니까? 잘못하는 놈을 막대기로 두들겨 패서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사랑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하갈은 유기된 자로서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이라도 내쫓으라. 네 아들이지만 내쫓으라. 사라의 말을 들어라. 아직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오늘 오전에 공부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는데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 바뀌겠지. 안 바뀝니다. 그거는 그냥 심리학자, 그냥 돈 벌려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고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빚진 거 내가 갚으면 어머니가 마음이 편하네.
어디서 그런 얄팍한 수작을 부리냐. 인간이 그렇게 해주면 너는 괜찮겠지. 나는 했다 하는 그 마음은 니는 가지고 네가 만족하는 거지 상대방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시겠죠. 하세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전 별로 상관 안 할 거니까. 하지만 평생 영원히 고생을 당할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나 나나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꼭 부부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 본질적 성격에 맞추는 거다. 거기에서 미달이 되면은 부모가 자녀를 꾸짖었고 그것에서 미달되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에서 내가 미흡하다면 나는 꾸중을 듣고 그것에서 내가 미흡하다면 너가 내 말을 안 들어도 돼. 근데 지가 지 기준에 맞춰서 나에게 강요하거나 지 입장에 맞춰 가지고 지가 내한테 억지를 부리는 그걸 말 들어야 됩니까, 그거? 예수쟁이들이 그런 겁니까? 그러면 세상하고 그럼 가가지고 칼융에게 가가지고 머리 쳐박지. 이러다가 세상 철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둔갑시키려는 이 사탄의 짓을 합니까? 사기꾼은 사기꾼을 합니다. 도둑질 해본 놈이 도둑질 한다고. 하나님의 관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측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은 칭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2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요. 아비멜렉과 아브람과의 관계고 그리고 나중에 협약을 맺은.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맹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3절에 맹세하라. 24절에 맹세하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30절에 정거판을 삼고 31절에 맹세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칭의의 개념에 있어서 칼빈 선생이 3권 11장에서 19장까지 칭의를 설명합니다. 칭의를 설명하기 전에 삶을 먼저 언급을 했죠. 6장부터 10장까지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칭의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래 순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해서 시험까지 쳤지만 지금 여러분 거의 다 또 까먹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다 까먹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고 3권 11장에서 19장이 뭔가 지금 머리에 몇몇 도는 사람도 있겠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령은 기억을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칭의의 종결은 자유의 개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마틴 루터가 1521년에 세계의 소노문을 밝히면서 첫 번째 소노문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농민들은 울분에 찬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농민 전쟁을 1524년에서 25년까지 일으켜서 마침내 저 루터라고 하는 젊은 학자가 우리들에게 근거를 제시하는구나. 이래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마틴 루터를 따르는 사람 가운데 그런 극렬한 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에게 박사 학위를 주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칼 슈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 뮌저라는 사람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극렬하게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 9개월 동안 거하는 동안에 지가 다 이 비텐베르크를 장악하고 지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틴 루터는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 이게 혼란으로 가버리. 내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저렇게 악용을 해버리니 내가 가서 평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는 이제 이 야밤에 말을 타고 비텐베르크로 옵니다. 그리고 칼 슈타트를 추방시킵니다. 토마스 뮌저와 상관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이제 평생 목회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그가 이제 그 항목은 이제 정리해서 40개 항목을 말하고는 이렇게 했지만 십자가 신학을 말했지만 자신의 신학을 딱 정리해 가지고 딱 낸 것이 바로 최초의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왜 그가 그 책을 써야만 했을까? 이제 그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읽어봐야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이 칼빈 선생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시중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뭘까? 왜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실까?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왜 그 말을 하는 것인가?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자유가 뭐야 도대체? 지 맘대로 하는 게 자유야? 윗 사람도 없고 밑에 사람도 없어? 니는? 지금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려고 지금 이 모세는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니고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맹세를 맺는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23장 신앙고백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맹세와 서원에 관하입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십니다.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우리는 세례받을 때 또 맹세도 합니다. 결혼할 때도 맹세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사기꾼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맹세를 안 지켜서 문제지. 맹세를 깨뜨리는 놈하고 그것이 결혼의 협약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서약, 결혼의 맹세를 어긴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뭘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가운데서 결혼 서약을 하면은
두더지처럼 땅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유아 세례 받아들 때 내가 의식을 안 했지만 부모가 맹세한 것을 대신에 내가 받아들인다고 입교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쟁이가 됐으니까 안 믿는 때에 내가 했던 그 약속을 나는 이제 지키는 것인가? 그래서 너는 정상적인 사람이죠. 뭐 지난 시간에도 내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지만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실성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를 맺는 것이지만 지금 이 저자는 정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 삶은 맹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의 아내죠. 자기는 며느리를 두게 할 때 종에게 옆구리에 손을, 오늘 우리 때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옆구리에 손을 얹고 너 맹세해라. 너 뭘 맹세하라는 겁니까? 그 맹세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뭐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느냐.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이삭을 데리고 가? 데리고 가지 마라. 이삭은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럼 그 여자를 아니라고 봐야만 한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24장에서. 데리고 가지 마라. 이거 맹세해라. 그럼 맹세는 무엇이죠?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가 사람에게 맹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아니냐. 남편이 죽으면 재혼할 수 있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모세일부에서 말합니다. 죽었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까? 성경에 그걸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전련을 말합니다. 단절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을 네가 어겼으니 이제는 너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너는 자유야 이제는. 너는 그 얽매인 것에서부터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도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인 해석은 그런 겁니다. 네가 약속을 어겼으니 나는 이제 자유다. 너는 약속을 어기고 나는 약속시켰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자유다. 이제 나는 그 자유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 거다.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모든 면에서 이것은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할 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면 사람이 돌아오겠다. 설정은 괜찮지. 어디서 주워 들은 거니까. 해봐. 여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되든가요? 30년 살아봤지만 되든가요? 인간이? 바뀔 놈이 바뀌고 바뀔 자가 바뀌는 거지. 아무나 바뀌는 게 아닙니다. 떠나보냈으면 차라리 살 수는 있겠지. 혹자는 그러지. 아, 로열티가 있지, 뭐. 그러면 로열티 뭐 죽을 때까지 잘 견뎌라. 그러면 성경하고는 상관없을 거니까. 그래, 인간적으로 로열티지. 네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랬겠지.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인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뭘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중 되면 또 나이가 늙어가지고 또 그 아내를 또 팔아먹습니다. 또.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느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너와 맹세를 맺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나그네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사라가 나중에 되면 사라가 죽거든요. 24장에. 그럼 죽고 나면은 이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땅만 그가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근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아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가서 얻어진 노획물을 이 사람들의 소돔 왕을 비롯하여 고모라 왕들이 고마워서 줄 때 아니다. 나는 어느 하나라도 한 가닥이라도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행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당연한 그의 자세는 분명해요. 물론 이제 실수들을 하고 실패를 하고 실족을 하고 실언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깨끗한 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마는 깨끗합니까? 누구를 향하여 돌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양심이 가책이 안 됩니까? 나는 안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돌팔배지를 합니까?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런 진실함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적어도.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이겠죠. 제가 전도 말했지만 지난 수요일 날인가 오죽하면 전도도 안 되겠냐. 니는 얼마나 네가 그런 생활을 했으면 네 자식이 회개를 안 하거나 물론 자식이나 뭐 부모나 별로 의미도 없지만 실제로 뭐 전도 많이 하라 이 말이 아니라 I'm proud of you 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라도 고맙습니다.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목적 아닙니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을 통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살아서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 인식하고 삽니다. 비굴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대로 섰습니다. 저 아이가. 그거로 저는 당신이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을 저는 다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덤으로 살게요. 이래 살면 그 사람은 복된 삶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에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방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후반부에 가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갈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베멜렉은 아베멜렉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서로 다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의 자녀, 첩이지만 자신의 여종까지 떨쳐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를 신뢰하는 사람과 맹세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가 되자 놀랍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임재하시는 거고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네 아들을 죽여라. 이거는 황당한 제안을 주님은 22장에 사는 겁니다. 너의 고백이 진실한지 너 스스로 증명해라. 너는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너도 떠났고 이제 너 홀로 남았는데 이제 증명해라. 너는 하나님만 따를 것이냐. 이때는 사라와 의논도 안 합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은 사라의 견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너는 홀로 서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죽이러 가는 겁니다. 물론 숱한 세월이 지났죠. 1, 2년 지난 게 아니라 숱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제가 죽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죽이기로 다짐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되면 네가 먼저 죽어라. 빨리 죽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살릴 수도 있을 거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네가 죽는 게 낫든지 살아서 뭐 할래? 뭐 살아가지고 살면 뭐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안 돼. 해만 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야. 제가 했던 말을 수차례 했지만 또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교수로 나오려고 할 때 저는 정말 나오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리타 공항에서 정말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두고 제가 어디에 옵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이 아이가 10대가 되어지는 이 아이 때 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가 지금 원주사와 같은 40대 초의 나이입니다. 지금은 상도이가 귀엽지? 아마 필요하다고 느끼겠지. 모르지 또 김전하 집사는 남편이 내 이 살아야지 이 아이들을 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거는 제 짐작이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는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기라성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왜 와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까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중 저는 그냥 시카고에서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지내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목회자였으니까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면서 지내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 깨달음이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저의 확신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묻자. 예, 네가 네 자녀를 양육하냐? 내가 양육하냐?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질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예.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임을 너는 믿느냐? 예.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가라.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는 그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내용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일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에 맞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까? 조건을 만들어주면 합니까? 그래서 밥 차려줘야 먹는 겁니까? 아니면 기댈 언덕이 없어도 바닥에 누워서 등을 비댈립니까?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그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내가 고아나 과부를 결코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안 읽어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세상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망가지겠지만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지만 농지작거리는 놈들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좌파 해결파가 됩니다. 나는 그런 놈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결정권은 너에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주님은 기억하시고 당신의 시각에 당신이 행하실 줄 압니다. 그 시각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면 25년을 기다리고요. 25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 기다렸던 그 꿈을 하나님의 팽개치실 때 이것마저도 팽개치겠습니다. 그때야 주님이 천사를 통해 여호와 이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 모세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맹세하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지고 그의 진실성을 말하는 거죠. 맹세는. 그리고 홀로 남은 그에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영원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어느 지경에서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에 따라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의무와 삶을 재정비하게 하옵소서. 그런 후에 주께서 비윤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5, 60년 동안 지켜보며 기다렸던 일에 대해 주께서 접으라고 하실 때도 접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